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실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우리 동네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모아놓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류의 책은 뭐 루케이도 목사님 쓰신 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같은 책으로도 이제 짧게 뜻하지 아니한 공간에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스토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또 만나 주신다는 것 때문이지요.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나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도 있게 되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만남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말씀 안에서 성경과 함께 만나는 것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남자와 대화를 시작하면서 뜻밖의 장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요. 만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약속을 한 것은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그 생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물 기르는 문제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크고 고달픈 문제였던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하지요. 왜 그런 요청을 하는지는 뭐 그가 이유도 밝혀줘요. 제가 다시 여기에 물 길러 오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인 입장에서는 그 일이 그만큼 이제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던 거예요. 남들처럼 편안한 시간에 오고 가지도 못하고 대낮에 이제 정오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찾아서 이제 와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걸 지고 이고 이제 가야 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예수님께 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다시는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줄게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그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당장 중단되든지 해결되든지 뭔가 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 일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러신가? 이유까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지금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해야 되는 그 일,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당장 멈췄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이 여인의 같은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그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해야 된다면 이제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은 그런 말씀 드리지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사함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자녀를 길러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자녀를 양육하는 일 평생 할 것 같지요. 끝날 때가 옵니다. 그 자녀의 사춘기 지금 너무 길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끝날 때가 옵니다. 군에 보낸 자녀 제대할 것 같지 않지만 때가 되니까 다 제대해서 다시 복학하고 사회생활 시작하잖아요. 그 어떤 시간도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서 이것이 좀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찬송을 부른 것처럼 어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의 지속이라고 한다면 이젠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매일같이 슬픔과 우울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겨버리라, 세상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요청에는 답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기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여인의 요청에 갑자기 그럼 네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인에게는 이제 굉장히 충격적인 요청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인이 답하잖아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래, 네 말이 맞다. 너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실제로 네 남편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 상황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해석들은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인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었는데,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 여자가 남편을 바꾼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5번이나 이 여자를 버렸던 거예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아요. 뭐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뭐 음식을 못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뭐 정리정돈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해서 뭐 외모로부터 하여튼 온갖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남자를 만나든지 사랑받지 못하고 남자를 만날 때마다 5번이나 버림을 받았던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만난 이 남자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정식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말한 그 여인의 말이 예수님은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이 모든 과거사를 밝히는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걸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을 조롱하려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꺼내신 건 절대 아니지요. 그가 그동안에 어떤 남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남자들로 인하여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기 불편해서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고달픈 인생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할 때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주님께 손 내밀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 인생에서 겪는 일 어찌 다 우리가 사람들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찌 다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헤아려 충분한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공동체 안에서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상한 심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대화 끝자락에는 이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코앞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자신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동네에서 만나든 저녁 식사를 하든 성경을 통해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답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여인은 일단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지자이신가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질문과 함께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드리게 돼요. 그 질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왜 나온지 아시지요? 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어지면서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오랜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지켜왔는데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이 10개 지파의 이제 수장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에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사마리아하고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예배하고 여기다 절하면 된다 이제 이런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이 오랜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꼭 금송아지는 아닐지라도 사마리아 혹은 단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좀 혼동이 온 거예요. 혼동이 온 게 참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뭔가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건가?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의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쯤은 그런 질문 해보셔야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 자, 이 질문은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방법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공간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대면으로 드릴 수도 있고 비대면으로도 드릴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과연 이런 방식의 예배가 옳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명백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문제로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질문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방법과 형식에 있어서도 어떤 방법, 어떤 형식, 요즘 같으면 찬양 예배로 아니면 우리 주일같이 여러 형식을 갖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형식을 가지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또 성경 전체를 봐도 예배는 어떠한 형식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명백하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만을 가지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 부분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는 이 단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개역 개정이 되면서 영과 진리로 재번역이 되었는데, 이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요 표현도 명백한 성경의 번역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해하는 바 요 단어는 원래 이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거 영어로는 실제로 이제 in spirit, in truth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이야기가 오히려 더 명확해요. 그리고 그렇게 전달되어야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과 진리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 진리가 전해진다는 건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이 전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한다는 그 말씀 끝에 이제 오늘 이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라고 하였고,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는 것으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답이 들어있다는 것 너무 분명해지지요.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가 중단되기를 바라고, 그 문제가 끝나기를 바라고,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 답이 언제 이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이렇게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이나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히 이겨나갈 세상입니다. 담대하게 이겨나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커서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언제 해결될지, 언제 이것이 지나갈지 늘 답답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의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소망의 증거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선교지이옵나니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심받은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되는 선교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취하고 그 땅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